네, 지금까지 했던 잃어버린 단어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용서, 그 다음 자존감, 그 다음 권리 포기,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인내, 자 그리고 오늘은 성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건데, 제가 목사로 잃어버린 단어들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잃어버린 단어들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이 단어들은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단어들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거를 심고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한 단어씩 묵상하면서 또 그 단어를 또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늘 이 단어 앞에 싸우게 하셨고 또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반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냐면 이게 6주 동안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다고 이것이 내 삶에 입혀지는 게 정말 아니구나.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기억되는 단어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단어의 인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함께 같이 나누는 주제, 이 성실이라는 주제 앞에 이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겨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제목처럼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단어는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 성실을 우리말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짓이 없고 참된 것, 이것을 성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주 오늘 이 성실이 순서여서 이 성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실이 중요할까? 결국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성실이 중요할까? 근데 그 답이 쉽게 찾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실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물론 우리가 성실하다고 모든 것이 성실 때문에 다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우리 꿈과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죠. 사실 성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 성실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실한 주제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성실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진정한 성실, 하나님의 성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오늘 말씀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실 이슈가 있죠. 바로 그것은 왜 나는 성실이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성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실은 마음으로 설득당할 때 가능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우리의 마음이 설득당해질 때 진짜 성실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26편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예, 거둔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성실이 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단순히 우리가 땀을 흘리는 어떤 노력, 어떤 열정, 이거 이상 이 성실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눈물이 뭡니까? 눈물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눈물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동의되고 이것이 일어나줘야 이게 진짜 성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실 게 있는데 우리는 행동만 성실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행동으로 인해서 성실을 평가한다면 그거는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진정한 성실은 내 내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성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요 행위적인 성실은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탁월한 성실, 그 성실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직장의 문화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요 굉장히 성실해요. 정말 역동적일 것 같이 보이는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성실의 문화가 우리 직장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한데 내가 불이익이 당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진급을 내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진급에 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인간 내가 믿고 싫지만 내가 이악 물고 성실하다. 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의 동력 설득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시면 행동에 성실이 있는데 정말 정작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승복하는 성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틀리게 그 성실은 반드시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말 내 마음으로 동의해서 성실하는 그 승복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물론 저 교제 공간에서 여러분들 늘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인사 외에 제가 보이지 않게 늘 스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정말 이게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늘 그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승복하는 이 성실이 일어나려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요, 피차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만 이것을 계속 끌어나가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노력하라는 이 상황 앞에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인 제가 자발적으로 승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제가 목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노력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 이름 부를게요. 주영아, 난 네가 내 일하면서 기쁘길 원해. 나는 네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해서 승복하고 내 자신을 나에게 줄 때 나는 그게 기쁘단다. 이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세상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교회는요, 그리고 그래서요, 이게 표시가 나요. 아, 저분이 마음으로 그냥 섬기시는지, 아니면 저분이 정말 어거지로 섬기시는지 표시가 나요. 저는 그 이유가 교회의 성실의 동력이 자원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원함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복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일에 동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멀리서 저를 보는 저의 느낌과 가까이에서 제 옆에서 보는 저의 느낌이 다르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승복하고 제가 성실해야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느냐? 마음으로 우리가 승복하는 거. 마음으로 성실을 다짐할 때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성실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가능할 때가 성실이에요.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게 성실이잖아요, 성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이 이게 이것을 맡긴 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결산합니다. 자, 언제 결산하냐? 자, 19절 한 번만 더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면 19절에 색깔로 되어 있죠. 오랜 후에. 여러분, 이 오랜 후에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성실 앞에 이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짝, 때로는 그냥 마음의 필로, 그냥 어떤 임기응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그냥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 그 나타나지는 양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하기를 원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근데 이게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딱 보면요, 아,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나 딱 보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직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냥 성실하게 그냥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실이란 이 주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잃어버린 단어들, 이거 사실 부담이에요. 오늘 이 성실이란 주제도 저에게 너무너무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실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 성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 그래 감사하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저로 하여금 이 성실과 관련해서 생각나게 하는 샘플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교회가요. 지난 5년 동안 오면서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 위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말로는 잘 제가 표현 못하지만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로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 개척이 얼마나 사실 저에게 미숙함이 있겠어요. 저에게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그냥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나서 또 어떤 분에겐 제가 가서 상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감사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이건 정말 감사해요.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막 그렇게 막 내세워서 막 그냥 서로 막 의견이 대립되고 이런 게 없는 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없어서 문제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교회를 그만큼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요 더 겁난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더 다짐하는 거 여러분 진짜 아세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래 늘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제가요 초심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어렵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뭐 작게는 몇 개월 또 몇 년 또 뭐 개척 멤버들 중에 계신데 그분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걸 근데 가르쳐 주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 말할 사람 없어요. 싫으면 그냥 조용히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누가 뭐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한다고 그게 제가 또 들리고 뭐 들리겠죠. 저는 기질적으로 그러나 못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중요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자율 속의 책임인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말 진짜 자율 속의 책임으로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율 속의 책임이 만들어지려면 성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설득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이게 성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 교회가 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 있는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제가 두 가지는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성실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알 때 아니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이죠. 자,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다음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자, 그럼 이것들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때문에 아침마다 이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뒷부분에 나와 있죠. 바로 뭐예요? 주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성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개척한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 주일 성소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의 성실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자꾸 그냥 말로 성실을 강조하고 막 봉사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성실을 알면 우리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다. 성실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라운지구청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그냥 비난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성실을 붙들고 성실을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로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게 좀 저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라운 지구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제가 저희 모교회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개척 지원금을 받고, 제가 개척할 때 그때 개척위원회가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동역교회들도 약속한 거고요. 뭐냐면 제가 동탄에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데, 대신 제가 동탄 제일 끝에 오산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지금 목동으로 오기 전에 송동, 그쪽이 끝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저도 야간 마음이 있었는지, 개척지원금 가지고는 그래, 그렇게 끝으로 가서 하는 게 그래도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끝에 있는 상가들이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냥 나가라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뭐 월세도 그렇고 뭐 관리비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제가 솔직히 없었어요. 사실 뭐 저희 집 사람들은, 저희 집 식구들은 아는데 제가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게 해서 저기 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평수가 커지면 그만큼 내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요, 개척을 코로나랑 했잖아요. 코로나랑 함께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진짜로
저희 가족만 예배드렸어요. 저희 애들 앞에다 앉혀놓고 뭐 영상으로 쏜다고 하지만 저희 애들 앞에다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아,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개척했는데 저 진짜 죽일 거 아니시죠, 하나님? 하나님, 주영이 저가 망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성주영 목사 개척하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후원해주시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이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밤잠을 못 자겠다. 이러다가 십자가 내리면 이게 무슨 창피냐.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순종했으니까. 근데 주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또 얼마나 멋지게 이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아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보니까 많이 남아요. 하나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목사로, 전도사 빼고요, 20년 동안 제가 모교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가 1대1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조금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기억상은 없어요. 아니, 있는 것 같네. 뭐 목자로 세울 때나 뭐 우리 이 재정이 청기기실에 섬김을 부탁할 땐 제가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외에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1대1 만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가 이전하면서도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줄 공식적으로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헌금 바구니 안 돌려요. 헌금에 이런 꽂혀 있지도 않아요. 헌금하신 거 명단 적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 성실은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성실은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성실이에요. 성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눈을 감아 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런 우리는 성실한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성실한 것이 남 보기 위해서 행동으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성실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할 때, 내가 진실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그 하나님의 성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실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성실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그 일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 앞에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열매로 하나님 그것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하게 하라. 내가 일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진짜인 걸 알아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저기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게 했냐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 아픔이 계세요? 오늘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내가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성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족들 고3짜리도 앞에서 봉사해요. 고3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 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우리 추철호 장로님이 다음 주 중에 수술하세요. 눈을 시술을 하세요. 사실 눈이 불편하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송주영 목사 목회 잘하나 보시면서 섬기신 장로님 제가 알아요. 시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운전면허도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장로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또 계속 뵀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내가 일하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추철호 장로님, 하나님 이제 23일 날 입원하셔서 수술하는 그 시술의 현장까지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는 귀하신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그런 아원지구 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합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성실을 다짐하며 한 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